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까? 제가 한 주를 이제 설교를 안 하고 두 주 만에 섰죠. 엄청 반갑더라고요. 예, 우리 식구들 얼굴 볼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예. 그래 우리가 반갑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반갑고 찬양대 찬양 성가대 하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꽃꽂이부터 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와 설렘이 있는 신앙생활이었죠, 지난 주간에. 근데 야, 기대와 설렘이 안 생기더라니까요. 몸 아프죠. 뭐 정신 몽롱하죠. 어제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어지러워가지고 머리도 못 들었어. 근데 또 이사는 화요일 날 또 해야 돼. 2달 만에 또 이사를 합니다. 근데 집을 얻는데 기간이 일주일밖에 없어. 빈집만 골라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들은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는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집만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인데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뭐 어지럽지 멍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틈만 나면 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옆에서 너무 이제 답답할 거 아니에요. 혼자서만 이제 열받아 그러더라. 근데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그래서 그리고 생각이 없는 사이에 이 좋은 집들은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비싸고 제일 안 좋은 집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이고 기대와 설렘이 있대잖아요. 기대와 설렘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면 알겠죠. 그 집을 저는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왜냐면 금요일까지 제가 못 움직이니까. 하루에 2번씩 뭐 연락도 해야 되고 뭐 핸드폰이 딴 데 움직이면 안 되더라고. 추적이 되더라고. 그러니 집에 꼼짝없이 있어야 되고 또 핸드폰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1시간에 한 번씩 움직여줘야 돼. 왜냐 핸드폰 놓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감시가 엄청 심했어요. 그렇게 이제 가운데 뭐냐 하면 그래 설렘과 기대.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싸고 좋은 집을 얻으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뜻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세요.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뿐이지 우리 뜻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처음엔 내가 좋은 집도 없고 하려고 막 열심히 애를 썼는데 다 안 되거든. 왜냐면 계약을 하러 딱 갔는데 30분 전에 먼저 본 사람이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막 이래 되니까 얘도 이제 처음에는 왜 부모님들이 안 움직이냐 하루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하루를 자고 나더니 결론을 내리더라고.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가야 됩니다. 내 뜻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멍청하니까 참 편하긴 편했어요. 걱정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시겠지 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좋은 집이 계약이 됐다 해서 우리가 이쪽 집을 했더니 다음날 또 전화 와가지고 그쪽이 지금 계약이 취소되니까 또 오래요. 그 어쩌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집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상가가 10개야 그 건물에. 다 전도 대상자죠. 그리고 집주인이 대부업자야. 돈이 무진장 많은 사람이야. 방배동 살아. 주인은 이쪽에 나눴고 그 건물이 100억대 건물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2층 1층 3층 2층 주택이 딱 돼. 2세대만 살아. 아래층엔 대학 교수가 살아. 전도문이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 지금 우리 사역자 메시지 여호수아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들 그러면 뭐 좀 조용하고 좀 이렇게 산이 가까우면서 그거를 상상을 했는데 상가에다 시장통 상가에다가 이사할 때도 도로가 복잡해서 보통 일이 아니야. 시장통 상가에다. 야, 여기 이제 31왕가 그죠? 칠족속을 무너뜨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통에.
아, 좀 조용한 데 가면 어때? 바로 도로가에 시장 통에 시끄럽죠. 잠이나 잘난지 모르겠어요. 내 쌓인 번덕거릴 거고. 하나님이 고기로 저를 데려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도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말씀이 내 뜻대로 해석이 안 되죠, 그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 하나님이 하시겠죠. 딱 하나 좋은 거는 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마당이 크고 넓어요. 옛날 같으면 저택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상가를 쭉 넣고 이제 이 단독주택 딱 해가 돌아서 따로 그렇게 사는 거는 계속 가겠더라고. 제가 좋아하는 땅. 자,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뭘 하면 생명 살린 도전해라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쪽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요 좋은 것만 아니더라는 거니까요. 당신 뜻대로 하잖아. 아, 대충 내버려 두면 되는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끈을 놓지를 안 해. 그죠? 예, 우리 하나님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를 치면 화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면 정말 가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눈 1억 가지고 삽니까? 이빨 한 개 얼마예요? 임플란트. 그렇지만 또 엄청 비싸요. 관절 하나 갈라해 보세요. 엄청 비쌉니다. 이렇게 인간을 가치 없는 존재, 육신의 것으로 살면 진짜 가치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이미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고, 그죠? 이미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치를 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렇게 지으시고 보이죠? 교제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는 내 거다. 내가 창조했고 너는 피조물이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단한테 싹 당했잖아요. 육신의 것으로. 그죠? 참 제가요 얼마나 보암지 선악과를 찾아가려 했는지 모르겠더라고. 김포에 땅이 100평 딸린 집이 있었어. 얼마나 유혹이 생기든지 100평 땅에 농사나 짓고 여유롭게 그냥. 근데 교회하고 뭐라. 기도 제목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마지막에 딱 결정한 게 하나님 사회 가시기에 최고 좋은 집요. 그랬더니 딱 그거를 주셨어. 뭐 이런, 처음에는 하나님 집을 큰 거를 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우리 시댁 친정 복음 전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집이 넓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멍청해져가 이제 약 먹고 하니까 기도 제목도 잊어버렸어. 그런 설렘과 기대만 갖고 있었어, 두 개만. 근데 그 집을 딱 줬단 말이죠. 집은 커요. 집은 큽니다. 그래서 뭐 사는데 불편해도 주택 40년 된 주택이니까 꼭대기 치니까 덥고 춥겠죠.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는 내 편리하고 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교회가 가깝고 바로 도로 가고 차 타기 좋고 좋지요. 그거면 됐죠 뭐. 그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이 관심은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저 시골에 좋은데 쳐박아 놓겠냐? 너는 여기서 현장을 뛰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난 인간은 죄와 사단의 손에서 묶여서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데, 아담 때문에 멸망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다. 자, 선악과를 먹고 에덴을 쫓겨납니다. 근데 그 제일 먼저 준 게 뭐냐? 복음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손에 사단의 머리는 껴질 것이 했단 말이죠. 언제든지 오늘 우리 말씀대로 어떤 우리가 실수하고 정죄함을 당할지라도 빨리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빨리 복음으로. 처음에 저도 내가 너무 농땡이 쳐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정죄가 딱 오더라고. 왜 이렇게 집도 안 맞고 돈도 안 나오고 저 앞에서도 돈도 안 주고, 이게 뭐야 막 이게 오더라니까요, 사람이. 근데 뭐예요? 딱 그 돈, 딱 그 집하고 맞는, 딱 그 사람과 맞는 시간표,
그거예요. 그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있죠. 그죠? 70 한 4, 5세 되는데 대부업을 하더라니까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그냥 기둥서방이고 그렇게 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괜찮아요.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아버지가 그거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리 했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경제의 보고잖아요. 속으로 237 선교. 저는 딱 잡았죠. 이 사람을 되게 237 선교다. 제가 딱 그 언약을 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모든 걸 다 막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막으시고 그 시간표 따라 그 금액 딱 그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그 집하고 딱 기가 막혀요. 우리 하나님은 명확하세요. 정확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복음이 군요소잖아요. 이 군요소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그런 데 갖고 가야죠. 그죠? 갖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군요소라는 거는 우리가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이 속에서 우리가 뭘 잡아야 되겠어요? 돈대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환경에 잡아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잡아야 돼?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안 잡으면 우리가 설 땅이 없어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요, 오냐 괜찮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포기 안 하시고, 뭐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새 친구는 불무불에,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뽑힌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로 알고 이길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가 뭘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그죠? 제가 이제 어제 한 저녁 5시쯤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무섭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고난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생동감 넘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적인 확신인 삶인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뭡니까? 이 일이라는 건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5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미리 아셨고 예지. 미리 아셨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집에 갈 줄 미리 아셨어. 그리고 예정 정해놓으셨어. 그 사람 만난 거, 그 집에 가는 것과. 그리고 뭡니까? 부렀다는 거예요. 소명.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딱 바로 건너편에 뭐가냐, 그 성행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엄마 저 교회 그냥 접수해버려 그러더라고. 저 큰 교회 뭐 하려고 막 골치 아프게 저런 거 안 해. 막 그랬는데, 자, 그리고 뭡니까? 예정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내 자녀다. 그래서 내 자녀답게 살아야 돼.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편리한데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데, 지금은 영화라는 거는 지금 뭐요? 진행형이에요. 자,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상급을 받겠죠.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데, 이제는 가장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냐?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 그죠? 우리가 방향이 없잖아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32년 했지만 그냥 문제 해결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안 오면 불안해. 또 문제가 올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이미 강단 말씀을 갖고 차곡차곡 가다 보니까 문제는 그냥 흘러가버려.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신앙이요, 하늘과 땅 차이라니까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요. 금식하고 맨날 기도원 들어가고 맨날 철야하고 언제 집에 한번 자보나. 저게 제가 꿈이었어요. 맨날 교회 의자에서 그 좁은 데서 자고 지하실 무 툭툭한 데서 아침에 이런 몸이 천근만근이잖아요. 그 자고 그랬잖아요. 일단 여기 오니까 금식기도 안 해서 좋고 잠집에서 자서 좋고 금식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뭡니까? 매주 강단의 말씀, 이 양식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기본 메시지가 깔려 있잖아요. 신분권세, 그리스도, 분자 6가지 상태, 그죠? 3, 6, 11, 1, 3, 8, 그죠? 딱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원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당당하죠.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와서 예배드리시면 이 교회는 좀 다르다. 사람들이 되게 밝다, 씩씩하다,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하늘과 땅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줬고 이 예원교회를 우리를 보냈고 뽑아주신 것에도 날마다 춤춰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정신없어 첫 만나면 자는데 속으로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저희 계속 자도 돼요? 은근히 좀 불안하더라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자도 됩니까? 아무 이상 없었어요. 아무 이상 없었고 집도 가는데 제가 못 다녔잖아요. 아들이 다 알아서 해가지고 그것을 골라갔다 뽑아 놓더라고. 네. 그래서 그걸 새로 집 비우고 새로 싹 수리를 했어요. 포룸입니다. 집이 크죠.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모든 게 작정되었기 때문에 시간표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종점을 알아, 종점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앞으로 미래, 다른 건 다 과거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럼 앞으로 우리 삶이 뭐죠?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싸구려입니까? 비싼 겁니까? 비싼 사람이죠. 인사 좀 합시다. 당신은 아주 비쌉니다. 예, 우리가 싼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구원받은 이 자녀가 이제는요 흔들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실수했습니까? 연약하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잘못 살은 것 같습니까? 다 잘못 살았죠. 오늘도 우리가 또 잘못 살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맡겨버려야 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그죠? 내가 약해야 돼요. 내가 강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강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 일하시기에 이번에 완전히 모든 걸 하나님 일하셨어요. 내가 집을 얻는데 내가 집을 보러 못 다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같으면 걱정을 했는데 걱정도 안 했어요. 뭐 3월달 못 가면 4월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안 하신다는 확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참소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비난합니다. 하고 무시합니다. 말을 해도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좋게 말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상대를 막 비하를 시키고 참 그런 사람 은사돼요. 은사. 은사더라. 근데 말하고 욕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이 복된 사람이 되고 말이 덕이 있어야 돼. 우리가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그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말을 그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근데 말을 가지고 깨버리는구나. 관계를 깨버리구나. 사람 상대방을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깨버리는구나. 그것도요 재앙과 저주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명쾌하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저도
워낙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 엄청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돈도 많이 들었어요. 저 칭찬대학까지 갔었어요. 칭찬대학이 있습니다. 저 돈 바꿔보려고.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하죠. 항상 뭐요? 장점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말하더라도 상대가 기분이 좋고 그리고 듣기가 좋고 맛있게 하는 그런 훈련. 왜? 언약 가진 자는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죠? 이 말하면 사람이 죽고 산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말을 이렇게 하려다가 순간 탁탁 바꿔요. 우리 남편하고도 그저께 얘기를 하는데 바른 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했죠. 얼른 바꿨죠. 자, 우리는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했고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그 핏값을 우리를 법적으로 해방시켜 줬는데 누가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단의 영을 갖고 있어요. 체질이. 그래서 말을 하면 어찌 옳은 말 같은데 그래요. 제가 전에는 절친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말을 하면 침 튀기면서 막 때리면서 말을 해. 그래서 항상 그 사람 앉을 때는 1m 간격을 두고 앉아. 안 그러면 계속 옆에서 얻어맞아야 되니까. 한 사람 말이 별로 없는데 탁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쩜 이렇게 단점만 집어갖고 탁탁 가르치는 몰라. 선생이어서 아버지가 선생님이었거든요. 탁탁 훈장어른처럼. 그러면 나는 참 마음이 자유롭고 좀 이렇게 평안하게 밥도 먹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둘 다 만나면 불편해. 그래서 그것도 내가 불편해서 피해버렸어요. 지금은 혼자서 놉니다. 혼자서. 그 사람을 만나면 좀 사람이 기분도 업 시켜주고 말도 부드럽게 해주고 좋은 말 해주면 좋잖아. 어떤 사람은 혼자 떠들어. 내 말 듣지도 않아. 말을 하면 내 한마디 하면 자기는 100마디 해버려. 그리고 말을 이상하게 끌고 가버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숱하게 당하죠. 그죠? 내가 아무리 복음을 누리고 설렘을 기대하려 해도 설렘 반대말을 막 한단 말이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그 가구도 사야 되고 전자제품도 사야 되는데 가구를 다 버렸으니까 그랬더니 돈을 달라 했더니 엄청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펜다로 삽시다. 제가 그래. 어쩌겠어요. 제가 이제 전에 같으면 막 했겠지. 행편대로 살지요. 그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복음 빼놓고 다른 건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권세 받았고 그러고 그죠? 우리는 사도행전 1, 3, 8 이거 잡고 가면 되는데 뭘 그렇게 주릉주릉 지고 갈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집을 들고 갔겠습니까? 뭘 갖고 갔겠어요? 텐트 생활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성인데 그것도 맨 땅도 아니에요. 전쟁 치르면서 갑니다.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훈련시켜가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가게 해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죠? 나폴레옹 얘기가 나오죠. 말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그 밑에 사병이 딱 받쳐줬다 그래. 그 자리에서 임명시켜줬다는 거예요. 사병을 장교를 임명을 시켜줬는데 나 장교야 하니까 네가 왜 장교냐? 나폴레옹이 했어. 시켰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건데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얘기했잖아요. 끝났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인침을 받았죠. 그죠? 의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 우리는 의인이에요. 자기 정죄에 빠지지 말라고요. 남이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빠지지 말라니까. 그죠? 뭐라고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그 옛날에 친절한 영자신가 순자신가 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죠.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언약적으로 도전하고 당당히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 그러는데 넉넉히 이긴대요. 막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과 불안, 박해 이런 거, 기근과 고난과 여러 가지 적신과 이런 위험과 죽음을 당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예수 그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겼노라. 그죠? 이미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데, 자, 그게 안 되면요, 보세요. 늘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돼요. 졸이면서 살잖아요. 그죠? 잠재 의식까지 우리가 오직 복음이 돼요. 그지? 그게 24시라. 그죠? 그게 24시라. 그래서 세 가지 영적 선언문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견인이라는, 견인, 우리를 끝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신다는 거거든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내 오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근데 저는요, 은근히 빨리 걸리기를 기대를 했어요. 이 약 매 맞을 거 빨리 매 맞는 게 낫지 매일 조막이 삽니까? 걸려버리니까 이제는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녀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더라도 좀 몸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2주 넘게 줌으로 사역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워놓은 현장은 이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제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걸려버렸어요.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그 친구가 확진이 나가서 이 사람이 확진 검사 받으러 가는 손님이 탔던 택시예요. 그 택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강명을 간다고 이제 탔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탔대요. 그럼 이거 내가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소독 뿌리고 다 했대요. 근데 그것밖에 걸릴 일이 없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죠?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게 되고, 코로나 걸린 사람의 그 고충을 또 알게 되기도 하고,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오래 간다더라고. 오래. 지금도 이게 안에는 안 좋겠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코로나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임마누엘 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코로나 걸릴 때 사랑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내가 고통 아파서 누워 있는다, 기도도 못 한다, 막 열 올라가지고 그냥 비몽사몽 있다. 어느 정도냐면 이 글을 못 쓰게 손이 떨려가 글이 안 되더라고. 그 약이 독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거기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더니 이 글이, 기도 제목이야. 우리가 줌을 하는데 이 글이 안 써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힘들었구나. 우리가 안 걸리면 했어, 잘했어 이러는데 힘들었지라고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든 저랬든 우리는 영적으로는 모든 게 해방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뭡니까?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거.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자가 없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자괴감 가진다. 그리고 불안해. 내가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현장을 못 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속에 작은 것에 놓칠 때가 많잖아요. 스스로 죄책감에 달리잖아요. 죄책감이 들리면 머리가 벌써 불안하죠. 그럼 뇌에서 이미요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몸에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 속에서도 계속 찬양을 틀어놓고 듣고, 전 잘 때도 귀에 꽂고 자거든요. 그냥 마냥 그냥 설교 대포 그냥 꽂고 자면은 유튜브도 틀어놓으면 끝나면 뒤에 게 들어가고 뒤에 게 계속 돌아가고 밤새도록 돌아가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살아남는, 정말 현장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70인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상처의 누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 있어요. 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늘 나는
부족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단은 자꾸 우리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를 패배와 실패로 끌고 가거든요. 그게 참소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약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하세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께도 내놓으면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다 하세요.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는 멍청하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잠재력을 첫째 이것이 마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갖고 있는 좋은 거를 못 쓰게 해요.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치유가 회복되면요,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안 되면, 그리고 또 옆에 있는 가족한테도 계속 우리가요 뭘 푸시를 한단 말이죠. 그 사람까지 싹을 다 잘라버린다는, 그게 뭡니까?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보면 상황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집을 이사를 가려니까. 그래서 야, 우리 그거 그냥 해약해버리고 그냥 아파트로 들어가면 안 좋을까? 그랬더니 얘는 이제 이왕 시작했으니까 아, 이거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하면 돼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 이제 또 부모님도 그러지. 지 혼자서 중간에 살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저쪽도 만만찮네. 저쪽 양반들도. 그러니까 그 제가 가만히 봤죠. 부동산은 또 경험이 없어,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거를 다 서류를 지가 다 뽑아보고 오히려 부동산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너는 구분 유형이라 중개자인데 넌 참 중개를 잘하구나. 너는 사업을 하면 앞으로 잘하겠다. 이게 젊은 애들이 성질을 불끈불끈 내잖아요. 그거 없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쪽 맞추고 하면서 그렇게 잘 견디더라고. 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얘기해서 얘는 남아있겠죠. 그죠?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얘는 자기 인생에 설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고 좋은 점은 너무 많은데 작은 거 실수한 거 갖고 우리가 상대방을 눌러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려서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그런데 뭐냐, 세상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붙잡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면 멘탈이 강해야 돼요. 멘탈이 강해야 된다니까. 상대가 나를 아무리 깔고 발로 비벼도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툭툭 칠 때 있어요. 우리 식구들 살아남으라고 훈련하라고. 저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 이래요. 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이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내 인생에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나와 인도함이 있단 말이죠. 그죠? 사람 말은 뭐예요? 약간은 참고는 되지만 그게 내 인생을 움직이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1이고 99가 사람 말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뭐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치고 일어나야 된다.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계속 메시지가 24시 25시 돌아야 돼요. 7가지 신분권세, 5가지 확신, 선지자대성, 왕이신 그리스도, 그죠? 138 계속 돌려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은요 꿈을 파괴시켜버려요. 그죠? 이 중독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 파괴시킬 때가 많아요. 분명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엄마가 그랬던지 아버지가 그랬던지 주변에 그랬던지 계속 무시하고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마비가 돼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그렇게 팍 잡혀버려요. 근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그런 말에 시시해요.
시시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배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치열하게 그 회사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같이 출발해가 제일 끝까지 회장보다 길게 더 생명이 길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랄 때도 보면 누가 비난하는데요 끔찍도 안 했어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맨날 술 먹고 집에 오면 자식들 때리고 살림 부시고 하는 사람인데 그 집은 아버지가 오면 다 도망가. 근데 우리는 아버지만 나타나면 구세주야. 우리는 뭐 아버지 다녀왔습니까? 우리는 뭐 아버지 먹으면 뭐 이제 집이 천국이니까.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이제 셈이 났는지 어쨌는지 우리 아버지를 보고 뭐 발로 배를 팍 차서 죽인다는지 뭐 하여튼 말을 독한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그런데요 전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신경도 안 써요. 그 말을 요만큼도 머리에 집어넣지도 않더라니까. 머리카락 하나에도. 왜? 성장할 때 굉장히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성장을 했다는 거죠. 너는 최고야 라고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비난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해요. 모자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아, 저 사람이 모자라서 저 회사 잘라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절대 아버지는 그 말에 동조 안 해요. 아니야 몰라서 그래. 딴 말 안 해. 그냥 몰라서 그래.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저는 그래서 요즘 생각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뭐죠? 이게 멘탈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도 살아남았겠죠. 끝까지. 그죠? 자, 우리가 뭡니까? 멘탈이 강해야 돼요. 누가 비난하고 못한다 해도 뭐죠?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제가 둘째 아들이 수능을 보러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시험을 볼 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해. 너와 하나님 사이에 수능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임마누엘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돼. 빵점 받아도 괜찮아. 근데 수능이요 100점이 더 올라왔더라고. 100점이. 걔가 공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100점이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더라고. 등록금 안 내고 공부했다니까요. 뭐죠? 하나님과 임마누엘. 성격에 따라 그 아이가 등급이 매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뭡니까? 누구의 평가에 따라 내가 그 목표를 세웠는데 그 미달됐다고 내가 좌절하면 안 돼요. 내가 100에서 1을 했다 하더라도 1이 나는 대단한 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낮은 자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대인관계를 또 흐트러뜨린다 말이에요. 그죠? 꿈을 파괴시킨다. 그 말은 뭐죠? 가나안 정복에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 가면 죽는다. 쟤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존감이 낳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에서 보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요 인간관계도 해치는 거예요. 늘 열등감이 있어가지고요 내 자신을 싫어하니까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죠. 꽁귀신 잘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요? 자기 자신 사랑이 굉장히.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됐어, 조건이 안 됐어. 조건을 뚫고 가야죠. 조건을 뚫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가사평가를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축소시켜 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죠. 금요일에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 사령관. 다윗이 얼마나 열악했어요. 근데 끝에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죠? 영적인 사령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지역의 그 지역의 사역자로서 조장으로서 영적인 사역관을 줬단 말이죠. 그죠? 저는 전번에 있던 집은 더 높은 데 있었어요. 4층에서 딱 내려오면 집이 이제 경사길로 딱 돼 있는데
딱 이제 높은 데 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는 허강 꺾고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왜? 이거는 다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다. 그죠? 우리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부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릴 때가 많다니까요. 그게 CVDIP, 누림의 삶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상한감정 치유의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상담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상담하면서 경험을 한 것이 두 가지 결론이, 첫째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그는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리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둘째는 또 그 용서와 사랑을 베풀 줄도 모른다. 자기가 못 누리니까 남에게도 베풀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이것도 죄인가 저것도 죄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죄의식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험적인 눈으로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틈만 나면 부정적으로 기어 들어가 아주 그 구덩이를 파고 살고 있으니까. 소라가 그 등에 업고 다니잖아요, 집을. 그것처럼 다 집들을 하나 지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다 꽁기신대더라고. 그죠? 우울로 가든지 중독으로 가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그럴 때마다 계속 내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래야 버티는 힘이 생겨요. 버티는 힘이 생기고 내가 잘하는 것을 찾아서 계속 창조해 나가야 돼요.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집을 이사를 갔는데 마당이 있어서 왜 좋냐? 저는 화분을 키우거든요. 거기다 상추도 심어놓고 미나리도 심어먹고 하거든요. 사면 되는데 저는 키워서 먹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그것도요, 또 안에서 저기 힐링이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이 크니까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든지 어떻게 내게 창조적이고, 그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참된 해방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데 5가지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5가지 어마어마한 걸 주셨죠. 그죠? 이것을 영적 무장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바뀌는데요. 오늘의 내가 내일이 바뀌고,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내가 바뀌고, 매일 부활의 능력, 재창조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나에게 지지와 사랑을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저녁에 9시에 우리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트레칭 약간 하면서 맨날 얼굴 쓰다 이쁘다, 잘한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몸 다독거려주고, 그거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합니까? 우리 매일 해요. 얼굴도 예쁘다고 쓰다듬어주고 다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또 정말 설렘과 기대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완전 해방되었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창세기 3장 체질이 있어서 붙들려서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정말 정죄의식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자포자기하며 사단에 속아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지 못하고 뺏기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고 현장에서 정말 생명운동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70인 제자로 든든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